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선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기본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속임수를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정직해 보이는 듯 하지만 사실 자기 이익을 위해 꾸미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부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사건입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식과 이어 아이성도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 기브온 사람들은 싸움 대신 꾀를 내게 됩니다. 마치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낡은 신발을 신고 또 곰팡이가 핀 떡과 헤어진 옷을 입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은 그들의 행색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 속아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왔을 때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아이성 전투 때와 달리 여호와께 묻지 않았음을 정확히 언급한 이유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대한 잘못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복 정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그들은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만은 늘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항상 주님께 묻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흘 뒤에 기브온 사람들이 사실 가까운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 사실로 인해 백성들은 분노를 하고 우리를 속였으니 죽여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은 비록 속임수로 맺어진 것일지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과 속임수를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신실하심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은 분명 잘못한 것이지만 사실 기브온 사람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해가는 자신의 족속을 살리기 위한 점에서 본다면 라합의 경우와 아주 유사합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왕의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사용해서 백성과 맹세했던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못하게 하셨고 결국 그들도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왜 우리를 속였냐며 책망했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고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삼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 종살이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성막 가까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기드온 사람들도 두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신과 배경을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을 인정하며 조약을 맺으려 했던 그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가나안 족속과는 달랐고 그 결과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불순종한 그 아간은 땅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방인이지만 라합과 기브온 사람처럼 하나님께 나아오면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적용점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먼저 기도하라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일일수록 작은 결정일수록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뢰를 약속에서 증명하게 됩니다. 내 이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과 그 신실함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은혜를 얻습니다. 라합도 기브온도 이방인들이었지만 멸망당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은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로 맺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기도 없이 결정하는 위험과 그럼에도 약속을 신실하게 행할 것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기브온의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는 기도와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이 있다면 우리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약속을 지키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성급히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속고 속이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맺은 약속을 신실히 지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를 믿으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